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만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그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또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위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를 저들의 심령 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겨낼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를 이규호 형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문현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귀한 아들 정말 값지게 멋지게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옵고, 문현석 집사님 가게에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다 증거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다 증거했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제가 안식월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못 전하고 6월 달 첫째 주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심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았죠. 자기들의 스스로 손으로 움직이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보다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저들은 40년 동안 생활해 왔던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루도 걸러오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고,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주셨냐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적들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쭉 품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으로는 이제 애굽에 430년 동안 청산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묶어두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들이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로 야곱의 고향,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던, 정착했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 살았던 땅, 그게 고향 땅이라고 하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목전 앞에 딱 두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느보산이 아니죠, 가나안 땅 목전 앞에서 그는 이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겠는데, 그로 인해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예요. 정신적으로, 믿음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분이고 아주 커다란 지도자였죠.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그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물론 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가장 슬픔에 젖어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몸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몸종이었던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슬픔에 젖었고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어른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슬픔에 젖어 있고 낙심에 젖어 있었을 때죠.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내가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있었을 때, 가장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어려운 문제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만났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신 분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시련 중에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한다면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서 견인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인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근심 중에 있던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눈의 아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이 가장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이게 문제 앞에 설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런 시련 중에 있었을 때 정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던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기울였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뭐라는 거죠?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눈길을 끄는 동사 3개가 나와요. 3단어가 이 2절에 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건너라, 세 번째는 가라라는 말, 3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잠시 좀 쉬었다가 진열을 좀 정비해 가지고 있어라, 좀 준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절망 중에 있어요. 지금 낙심 중에 있어요. 지금 슬픔에 젖어 있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심리적 상태는 꽝이에요. 바닥에 요동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정렬을 다시 정비하고 좀 이따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바닥치는 그런 심리적으로 그리고 근심에 젖어 있는 이런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그때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가라. 일어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련에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일어나 요단강으로 건너서 뭐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어나라 라는 말이 유사적으로 표현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어나라는 유사한 이 단어들이 61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죽음의 슬픔에 젖어 있었을 때 낙심해서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저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모세도 죽고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 없나 보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고 너는 가라, 당장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패배의식을 갖고 여기서 주저앉고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 그 일어나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 좌절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그냥 당장 일어나서 바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잘 풀려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 순종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지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망이 완전히 바닥이 치고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어나,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명령이 뭘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낙심된 가운데, 좌절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바닥치고 요동칠 때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 자리를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은 결코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실패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낙심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으로 눈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자꾸 요구하고 말씀에 명령할 때 주님 헐헐 털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보였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준비된 그 섭리에 여러분의 그 섭리를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 명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라는 겁니까? 같이 가라는 겁니까? 자,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지 말고 누구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준비된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그 일을 이뤄낼 수 없고 일어나서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어나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하고 더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여호사의 중심으로 이 모든 백성이 협력해야 돼요.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준비된 교육자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준비된 교육자들만, 훌륭한 교육자들만 있어서 부흥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부흥이 되고 든든하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요, 목회자를 잘 지지해주는, 그리고 협력해주는 성도들이 같이 더불어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복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는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비전을, 그 방향을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방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일어나고 더불어 행동하고 더불어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드렸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은 성도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의 복은 성도의 복이에요. 교회가 복이 되고 든든하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게.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바로 함께 짐을 나눠지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대와 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인사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서로 사랑으로 상합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건데, 이 더불어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와 성도는 서로의 상호간에 더불어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나가게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2절에 어디를 건너라고요? 2절은 한강을 건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의 강이에요. 이 죽음의 강인 이 요단을 건너야만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인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는 훈련이 됐을 때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지게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게 복종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대도 죽으십시오. 인사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대도 좀 죽으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죽어야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계획이 없는 채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풍랑은 오히려 스릴 넘치는 그러한 파도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수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럴 때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더욱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믿습니까?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 나 혼자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힘없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도움을 얻고 기도를 도움을 얻어서 서로 상호로 협력하여,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로 다시 빠져나와서 새로운 희망의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모든 전열을 정비하고 조금 슬픔에서 좀 더 쉬었다가 그리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슬픔과 낙심과 한숨 짓는 그런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 아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건너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그리고 건너서 가는 순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 성공이 보이게 되고,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